우리 이 두란노 성경교실을 나누면서 많은 시간 또 아파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우리가 또는 그 회상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했던 것은 여러분이 건강하기 때문이고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바울 서신을 함께 쭉 나누면서 함께 울고 울었던 것도 결국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된 사람은 자꾸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 요 마지막 장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의 영적 감각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회복해서 아프면 아픈 걸 느끼고 또 따뜻하면 따뜻한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다시 만들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매주마다 숙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할래다가 하는 이유는 병임 씨 성경책을 발표해보니까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안 읽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숙제 안 해오면은 손바닥 때리는 거죠. 손바닥. 그 손바닥. 봉으로 때려주세요. 아우 봉. 원래는 읽으신 걸로 알고 자, 있는데 한번 읽으신 분들 저 보여줘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보여. 야, 반대로 보여줬어요. 반대로. 저쪽으로. 그분 급하게 이거 나요 네. 갑자기. 네. 자, 나머지는 잘해왔고. 저 한 번도 안 빼먹는. 자,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 말씀을 먼저 듣고 우리 말씀 여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그 기독교 여러 그 중요 교리가 있지만 그 기독교 여러 중요 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리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네, 십자가와 부활. 네.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 못지않게 또 하나 늘 이슈가 되는 것이 재림이에요. 네, 재림. 언제 주님 오실까? 네. 사실은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종말론들이 굉장히 어떤 유행처럼 번질 때를 가만히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심했던 때가 이제 그 IMF 때,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그럴 때는 좀 더 막 극성을 부려요. 왜냐하면 현실 도피를 좀 하고 싶고 어려움을 그냥 빨리 지나가고 싶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빨리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가고 싶고. 근데 그렇게 무슨 내가 어려우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내가 힘드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이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재림 신앙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굉장히 많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재림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양면의 아주 중요한 날개처럼 믿음과 또 건강하게 체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재림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5장에서는 4장 후반부에 이어서 이 재림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깊이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냥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병임 씨한테 오늘 그냥 주님 만나러 갑시다. 그리고 내가 그냥 십자가 지고 당신을 그냥 없애버릴 테니까 죽겠습니까? 그러면요 아주 현실적으로 막 불만이 많고 막 현실 도피하고 싶고 그런 사람은 제발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삶에 대한 욕구와 욕망을 사실 다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살려주시고 하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지만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건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지금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물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준비는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제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께 좀 더 늦춰주시면 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한 다음에 제가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볼 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재림 신앙, 재림 신앙의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 너무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뭐 말로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으니까 빨리 주님이 왔으면 좋겠고 또 주님이 오시면 위로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기다리며 참고 견디고 또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이렇게 갔는데 미리 죽어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빨리 주님 오셔야 되는데 그럼 저 사람들은 죽었으니 이제 끝장난 거 아니냐. 이런 유행, 이런 말들이 막 이제 혼란을 겪는 시기예요. 그래서 재림 신앙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재림 신앙에 대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얘기를 이제 1절부터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특별히 이제 1절, 2절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현진자매 읽어보세요.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알아요. 네. 자, 주의 날이 언제 온다고요? 도둑같이. 도둑이 알게 와요, 모르게 와요? 모르게 오죠. 도둑이 나 도둑질 간다 그러고 오는 적은 없어. 매달 며칠 몇 시에 내가 도둑질 간다. 문자 보내. 도둑이 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온다라고 말하고 매달 며칠 날 온다고 말하는 거는 다 이단인 거 알겠죠. 그리고 그 시와 때와 이걸 자기 유추 해석해서 매달 며칠 몇 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100% 사기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누구는 준비 못하겠어요. 어떤 분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요 예수 지금 안 믿다가요 숨 딱 넘어갈 때 믿습니다거나 죽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 내가 언제 죽는지 알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딱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4장 11절쯤에 보면은 그런 부분 언제 온다, 몇 시에 온다, 어느 때 온다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우리 할 일이 있다. 그 할 일이 뭐냐?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봐요. 11절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조용히 자기 일만 하라. 근데 자기 일을 안 하고 그냥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또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4장 11절의 말씀을 그래서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일상에서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나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지 언제 오실지 때가 언제인지 내가 거기에 몰입하고 거기에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다. 또 하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보면은 그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전에 이제 재림 신앙을 막 주장할 때 언제 주님 온다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카드 막 쓰고. 카드 막 쓰고 이제 나 금방 주님 오시는데 너희들은 틀림 못 받고 난 틀림 받으니까 이 땅에 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났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때와 시는 하나님의 소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도둑처럼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내가 기쁨으로 영접하고 내가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자세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럼 아주 재림에 대한 잊고 살자. 재림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말자.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재림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는 거죠. 자, 그것이 제가 지난번에 종말에 관한 두 가지 예를 이야기할 때 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죠? 네.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이제 끝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다. 그래서 이 재림 신앙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게 나를 만드는 거야. 내가 언제는 주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만나실 주님을 내가 준비하고 예배하고 가는 거죠. 현진지 아멘에. 주님이 늘 언제 오신다고 해도 네. 나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난 지금 애들 길러나고 정신 없으니까 좀 이따 오세요. 우리 지금 막 서울대학 들어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좀 누려야 되니까 좀 이따 오세요. 내가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럴 수도 있죠. 욕심이 생기면 네. 틈을 타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욕심이 아니고 보통 이제 연애 감정에 빠진 청춘 남녀. 지금 뭐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냥 만나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네. 이런 아이들에게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막 손살에 치고 좀 이따 오시라고 우리 좀 더 늦게 있고 놀고 좀 이 세상 것들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런데 재림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서 바울이 참 많이 설명을 해요.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그 공부를 이제 구체적으로 할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 그리고 또 우리의 환경,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재림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설명을 쭉 해나가요. 저는 이 말씀이 뭐 길지 않은 11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매뉴얼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의 주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왜 사모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3절 우리 한번 읽어봐봐요. 다 같이. 그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주님의 재림은 심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자, 우리나라가 이제 광복절을 맞았어요. 광복 해방이 됐다 하는 얘기는 우리나라는 해방이지만 네. 일본은 패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막 누릴 때 일본은 패망과 고통을 느끼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재림의 주님을 만나서 천국 백성으로 입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림의 날이라는 건 엄청난 크리스찬들에게는 혜택의 날이죠. 응답의 날이에요. 그래서 마치 엄마가 해산하는 그 시간처럼 갑자기 진통이 오고 갑자기 아기를 낳는 것처럼 그런 주님이 오시지만 그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 어떤 사람에게는 절망이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가장 큰 혜택, 수혜를 받은 게 뭐냐면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들림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재림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날 수 있는 행복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들려질까? 내가 어떻게 그 혜택 받은 자이고 수혜자일까? 그걸 어떻게 알까? 자, 그냥 막연하게 보통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네.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거 참 어려워요. 그죠? 네. 맞죠? 네. 그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떤 날은 받은 거. 어떤 날은 받은 것 같고 어떤 날은 안 받은 것 같고 자, 이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지만 성령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는 그 증거는 내가 어떻게 하냐.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자꾸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에서 내가 그 세계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받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게 믿음이야. 근데 이 선물을 그대로 놨었어. 근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해. 오. 궁금해서 열어봤어. 열어봐. 열어보는데 또 상자야. 세상에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전혀 몰랐는데 이게 뭔가 보니까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엄청난 보화야. 하나님이 깊은 세계를 깊이 점점점 알아가는 것이 성령 받은 친구. 더 놀라운 건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열매가 맨 마지막에 이 같은 법을 제지할 법이 없대요. 그러니까는 뭐 사랑이랑 화평 이런 게 자기도 모르게 삶에서 막 나타나는 거 막 나타나니까 저 안 그랬는데 그건 막을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재림의 신앙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도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세계를 모르는데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알면 돼요. 내가 누구냐 하는 존재를 알면 재림 신앙, 주님이 언제 오셔도 나는 준비된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자, 4절 읽어볼게요.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알아. 매달 며칠 몇 시는 몰라도 그분이 오신 걸 알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낮의 자녀고 세상 사람들은 밤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이 오시는 것도 알게 될 거고 또 그분이 오시면 또 맞을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자격적으로 주어져 있다. 또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도적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도적같이 못 와요. 우리는 밤의 자녀가 아니고 네. 낮에 환히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고 주님을 맞을 때 나는 제일 앞장서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더더욱 내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말아야 돼. 네. 부끄럽지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열매들이 많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구원의 역사나 그 우리가 휴거된다든가 이런 거는 다 개인적인 역사예요. 나는 뭉탱이로 가는 게 아니라 나와 주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꼭 기억할 것 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이다.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5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할 수가 없어. 왜? 우리를 세상의 빛. 그렇죠? 네. 세상의 빛 그랬으니까 지금 병님이시에게도 빛이 확 비치고 있고 예뻐요. 그분에게도 빛이 확 비치고 있고 자 어디에 들어가면 어둠에 들어가면 우린 더 나타나고 빛나야 된다. 네. 근데 요즘은 불이 꺼졌어. 이게 자연 발광체가 돼야 되거든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자연 발광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빛을 받아 내가 그렇게 빛이 빛나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충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충전 시대를 살다 보니까 내가 충전이 안 되면 빛이 안 나. 충전이 돼야만 빛을 낸다고. 그럼 목사님 요즘 나 시험 들었어요. 저는 다시 충전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고 날마다 충전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제 문화나 문명 속에서 뭔가 꽂아야만 빛이 들어오고 충전돼야만 빛이 들어온다는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자꾸 무주해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면 나는 그냥 다시 빛이 빠져버려. 충전기가 아니라 이 충전기를 돌리는 전기의 존재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그럼요. 그걸 많이 놓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수만 개의 전등하고요. 네네. 한 개 태양하고. 아, 이거요. 이 지구상의 모든 이 전등을 다 비춰도 태양 하나만 못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가 받고 사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여전히 빛을 나타내고 덕을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 빛이 꺼져버리면 이건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속할 수도 없고 속해서도 안 돼요. 네. 더 6절의 말씀 보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는 다른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지 말라는 의미는 그냥 밤에 자지 말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게을러지지 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게을러져요. 그 게을러지면서도 뭐라 그래요? 아, 난 요즘 이렇게 까부러지는지 모르겠어. 알기도 잘 알아. 그게 세계 1등으로. 세계 1등으로 알아 진짜. 그러면서도 못 일어나. 네. 근데 이거 왜 그래? 영적 긴장감이 풀어져서. 떨어져서 그래. 요즘에는 제가 좀 마음이 아픈 게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이 확 줄었어. 줄기도 줄었지만 젊은 세대가 점점 기도 생활이 줄어요. 맞아 진짜. 근데 사실은 젊은 세대가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래야 되는. 왜? 아이들이 기르니. 네.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우리 어머니의 기도,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쌓여 있어서 우리 세대, 내 세대는 그 기도만 따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 젊은 세대, 특별히 세대들, 또 깐난애기를 기르는 엄마들 막 진짜 우리 때를 끌어안고 가서 아이 끌어안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이 그런 문화를 배우는 거 어려서부터.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 불 꺼진 영적 신앙생활에 불을 좀 확 붙이면 얼마나 좋을까. 자, 평임 씨 네네. 감각이 살아나요? 아우 지금 갑자기 새벽 기도에 대한 어떤 도전? 맞아. 제가 이제 예은이 제 딸 핑계를 삼아서 새벽 기도를 나섰거든요. 왜냐하면 애가 자는 시간에 내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지. 남편한테 맡겨도 되는데 부부가 같이 지켜야 되지 않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늦췄었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뭔가 제가 탁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좀 새벽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병림 씨 같은 이렇게 빨리 깨닫는 분이요. 네. 이 한국 교회 많으면 교회가 확확 살아나요. 근데 감각이 마비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차리라. 목적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목표는 바뀌어요. 자, 우리의 목적은 어차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여기에 도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이 바뀌면 방향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 결정이 우리의 미래예요. 사실 우리 이렇게 늘 따라다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들. 진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따라다니는 꼬리표들을 탁 떼내고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은혜죠. 은혜예요. 자, 꼬리표 있어요? 저 꼬리표 첫인상이 무섭다. 네. 그건 나도 들었어요. 아 정말요? 목사님 목회할 때 아. 인상 싸납다. 네. 제가 그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 조금 덜하긴 한데. 살찌면 들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빨리 빼지 말아야겠는데. 네. 좀 약간 그러니까 저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그냥 특히 제가 안 웃고 있으면 너무 무섭대요. 어제 나랑 똑같은 얘기 들었지? 네. 진국인데. 쌍둥이인가? 김씨입니다. 네. 뭐 그런 거. 네. 또 우리 혜근자매는 아 저요. 저는 앞에 그러니까 스타는 아니지만 어렸을 때 이제 활동을 많이 해서 하이틴 스타. 근데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스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고 싶은데 이제 어렸을 때 활동을 많이 한 걸로 뭐 하이틴 스타 그러니까 좀 그런 점 때문에 제한적인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딱 꼬리표를 탁 떼내고 한 단계 탁 올라선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그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늘 환경이라는 게 잡기도 하고 또 사람이라는 게 잡기도 하고 해서 끊임없이 이제 상처를 받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한번 이렇게 주저앉으면 못 일어나요. 근데 자, 재림 신앙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요거 하나를 딱 명제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꼬리표를 떼요. 자, 뭘로 떼냐면 자, 따라해봐요.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 인생이다. 자, 지금 내가 3개월밖에 안 남았다.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쓸까 안 쓸까요? 안 쓰죠. 안 쓰죠. 네. 안 써요. 그럼 누가 오해했고 그건 그럼 중요한 중요한 게 지금 아니야. 내가 맞아. 중요한 거 마지막 시간이 없어. 그거 감당하기도. 자, 언제나 이 재림 신앙에서 여러분이 차지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자, 우리 지금 여기서 한번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3개월밖에 안 남았어. 지금 우리가 전부 다 3개월 있으면 동시에 우리는 이제 어떤 사형장 기술로 사라지든가 어떤 환경적인 바로 이 땅의 죽음의 인생이에요. 자, 3개월 남았어. 사람 미워할까요? 다 용서하지 않을까요? 맞아. 귀찮아. 그리고 미워할 틈이 없어 지금. 그리고 누구에 대해 원수 갚으러 갈까요? 그 시간조차도 아까울 그치. 것 아깝죠? 음. 그러면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싶은 3개월. 그 3개월을 살기에도 너무나 시간이 쫓긴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신앙의 아주 중요한 것은 9절의 말씀,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대비된 상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비된 상태. 쉽게 말하면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장. 자, 8절 읽어봐봐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네, 쓰자.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구원의 감격을 느낄 때고요. 이 호신경이 뭐예요? 가슴을 방어하는 능력이. 그 어떤 방패, 네, 갑옷. 갑옷 그 네. 뭐라 그래요?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내 가슴을 딱 보호하고 또 투구를 딱 쓰고 완벽한 군장을 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한 완벽한 준비 그리고 군장을 완비했다. 이것은 어떤 환경이 돼도 나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냐. 신바람 나는 일이 벌어지겠죠. 오히려 이제 앞으로 세상적인 징조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들이 내 느낌 속에서 주님이 오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날이 다 가까워온다면 우리는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더더욱 깨어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저는 늘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다 구원하고 다 사랑하고 다 아끼고 다 소중히 여기고 싶은 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0절,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 뭐 하신 거예요? 죽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다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천국에서 이미 다 우리의 집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비하러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처할 장소가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내가 갈 집은 있어. 이 땅의 집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영원한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많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있으면은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그리고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까지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내 사건으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그래서 크리스찬의 어떤 냄새를 방긋 풍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다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자, 잔치할 준비돼 있죠? 잔치. 네. 이제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지. 오늘부터 바짝바짝 빨리 준비해가지고 준비해야 한껏 나눠줘야 제가 우리 병임 씨는 새벽 예배 나가는지 안 나갔는지 네. 매일매일 내가 문자를 체크해요. 왜냐면 괜히 여기서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맞아요. 거짓말이고 네. 우리 시청자들 앞에 거짓말이어서 제가 그걸 매일마다 집사님 오늘 말씀이 어디였어요? 무슨 은혜 받았어요? 예, 확인을 할 개인 거예요. 관리 정신이 들어가시는 바짝 드네요, 진짜. 예. 그 사실 충격적인 우리 자신에게 때로는 이게 충격요법이 필요한데 그 충격을 이렇게 탁 던져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루즈해졌던 것 그리고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매 3년마다 네. 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포맷해라. 왜 3년인가요? 3일. 아, 3일. 3년. 3년. 자, 왜요? 네. 3년쯤 가면은 내가 많은 걸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또 루즈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내가 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을 부를 수도 있어요. 다시 다 지우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공치사가 사라져야 돼. 공치사. 내가 했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뭐 이래서 자기를 자꾸 내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 3년마다 자기의 믿음을 다시 다 갈아엎어서 다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처음의 믿음으로 내가 들어가는 훈련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 재림신앙, 특별히 이제 4장 마지막 절부터 5장 11절까지 그 재림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된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지 환영이고 환호고 박수예요.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있어서 예수님 오신다는 건 심판이고 형벌이고 영원한 지옥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가장 친한 친구들,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좀 더 강하게 전해서 우리가 재림 신앙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딱 왔을 때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 그 자식일 수 있고 또 내 신랑일 수 있는 그들이 지옥 가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그 불붙은 가슴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딱 떠올라요? 저는 이렇게 불이 지금 막 왔어요. 근데 두려운 게 뭐냐면 나가면서 이거 꺼질까 봐.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이렇게 듣고 딱 타올랐다가 나가면 훅 없어지고 다시 훅. 그 불이 약한가? 저기 습자지에 붙어서 그래, 습자지. 예? 그 휴지 같은 거. 이게 좀 장작. 장작 뺀목에, 그냥 두꺼운 장작에 붙어야 되는데 아. 휙 하고 날아갔어요. 이걸 겉불이라고 그래. 속불이 붙어야지. 속불이 네. 확 붙어야 돼요. 저 우리 신앙생활은 속에서부터 깊이 타올라서 꺼져도 꺼지지 않는, 꺼도 꺼지질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건강이 여러분에게 올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인생이 되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장로님 돌아가실 때 두 자녀를 향해서 V자를 탁 그리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V자 탁 그리고 그대로 뚝 떨어져 주님 나라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그건 개인적인 종말이지만 그 개인적인 종말도 그런 V자를 그리면서 주님 나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러면 질문 안 한다고요? 뭐 저도 좀 약간 생각도 하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인데 진짜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지금 진짜 그때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언제 종말일까 이런 질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는 건 사실 좋은 거죠. 그럼요. 왜냐하면 어느 때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네. 현실 도피가 아닌 네. 내가 준비된 상태로 네.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나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타국을 갔어요. 언제 온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타고 와보니까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있고 감춰놓은 사람이 있고 또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일을 잘한 사람이 있고 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하지 못한 사람들은 특성이 뭐예요? 변명. 예상하는 거예요. 예상. 아직은 안 올 거야. 좀 더 있다 오시겠지.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신앙이라는 건 도피가 아니라 준비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주님을 준비하는 그 자세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각심 아니려고 하나 생각하는 게 그 주님의 재림이 그러면 이제 언제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재림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순간부터 재림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돌아가신 이 시간부터 여기까지가 이걸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뿐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오신다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약속을 기다리고 사는 존재들이고 그 약속은 현실이 될 거고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하신 주님을 여전히 기다리는 아멘. 설렘으로 기다리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아멘. 자, 그럼 오늘 여기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언제 예수님 오셔도 자신만만하게 네. 기쁨으로 주님 맞을 준비할 예비된 사람들이야 된다는 걸 알았죠? 네. 더 확실하죠? 네. 우리 병입신 새벽 예배 매일 하기로 했고 아, 네. 자,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네. 예. 자, 우리가 잘 준비된 영적인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날을 어느 날로 정해도 또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오셔도 우리는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명품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 번 더 하기로 했으니까 네. 이제 여러분 한 번 더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공부에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유명한 구절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읽으면서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좀 감동도 흥분도 느끼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장학봉 목사의 바울 이야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첫 번째 강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고맙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한 명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의 오른손을 꼭 잡고 재림의 주님을 따라 휴거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된 인생이 우리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건강이 많이 무너진 이 시대에 다시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건강의 경각심이 일어나게 하시고 낮의 백성으로 어둠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